자,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을 우리 다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는 지금 다윗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이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전혀 이해 안 되는 건 또 아니죠. 얼마나 미웠을까요? 너무 미웠을 것입니다. 이 사울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너무 미웠을 거죠. 왕은 모든 사람이 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람들은 뭐라고 노래를 불렀느냐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왕이 이런 노래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보다 누군가를 더 높이는 그런 노래를 자기 나라의 온 백성들이 지어 부르는 그런 걸 듣는 것을 좋아하는 왕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다윗이 너무나도 미웠겠죠. 아마 사울 생각에는 저 골치 아픈 이 다윗만 없어지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다윗을 어쨌든 없애는 거, 다윗을 없애는 거, 그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자,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이 다윗이 이 사울의 번뇌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자, 그랬는데 마침 이 다윗이 수금을 타던 그때에 그걸 듣고 있었던 이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손에 든 창을 다윗에게로 던졌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말과 함께 이 창을 다윗에게로 집어 던진 겁니다. 다행히 다윗이 피했으니 망정이지 실로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사울 생각대로 정말로 그런가? 지금 자기에게 골칫거리인 저 다윗만 없어지면 그러면 사울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 바로 이 점이죠. 예. 사울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인데, 사울이 그때 다윗을 향해서 이 창을 던졌을 때에,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번이나 이 창을 던졌느냐면은 두 번 던진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두 번을 피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이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번이 아니라 이 창을 두 번 던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그냥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이건 아주 의도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한 번을 던져서 안 되면 두 번을 던져서라도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할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점에 있어서 그의 생각은 너무나도 분명했던 거죠. 저 다윗만 없어지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골칫덩이는 바로 저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다윗만 사라지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주 분명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오직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모든 집착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정말로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 하나만 없어지면 해결될 문제인가? 지금 사울은 너무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근데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이 다윗만 없어지면 그러면은 사울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그는 자기의 이 모든 문제를
자기와 다윗의 문제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다윗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너무나도 명백히 알려주고 있는 바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 긴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그런 구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는데 이만큼만 읽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다윗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사실 다윗과 씨름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할 문제라고 하는 거. 이거를 지금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느냐면 10절이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지금 이 사울이 가진 모든 문제, 자, 그 뒤에는 자, 어디에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이냐. 지금 그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가 그리 되기까지 실상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비롯된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절은 바로 앞서 읽어드린 그 구절은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문제다. 그게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그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자 그게 문제다. 하나님이 그걸 떠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이 깨어진 관계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이걸 바로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자, 그걸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어떤 목록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그런 리스트에 있는 것들은 그로부터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지 더 근원적인 데 있어서 모든 죄를 죄되게 하는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데에 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것,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우리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문제가 사울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오늘 여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살인, 그 모든 배후에는 자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 죄의 문제가 발단이었다. 그게 원인이고 그게 뿌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번뇌로부터, 그리고 실제로 그 번뇌로 인하여서 실행한 살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안팎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가 지금 결국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걸 모르고 자 그는 다윗에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될 문제를 지금 엉뚱하게 다윗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게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사울의 모습은 딱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 많죠.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자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우리는 여기고 거기에 집착하지만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나? 자 그거면 해결되는 건가? 그거면 해결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성경 속의 다른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만약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혹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를 깨뜨리는 어떤 죄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반드시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는 데서부터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일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가 하는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혹은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어야 될 것이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혹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두고서 과연 우리는 누구와 씨름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되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저 다윗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이 시기만 지나가면, 여기만 피하면, 그러면 되는 줄로 알고 인간적인 어떤 것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가?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이 문제와 같이 우리가 혹시 누구 미운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요, 그 사람만 없어지면 내 모든 이 정말 마음속 지옥이 해결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없다고 그런다고 지옥이 천국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눈에 미운 그 사람 없어지면 천국 될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또 내게 와서 내게 지옥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옥을 만드는 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지옥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지옥을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 가서 해결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옥을 살고 있는 나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를 붙잡고 여러분 씨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내게 어떤 싸움이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자리,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그 영적인 씨름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만사는 하나님께로부터인 겁니다. 이 지어진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듯이 우리의 모든 세상이 다시 바로잡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기도의 씨름을 잘 싸우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냥을 잘해야 되는 거죠. 조준을. 여러분, 엉뚱한데 조준하고 쏜다고 적이 쓰러지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 그 사람 그리고 그 일, 여러분 그것만 아니요. 여러분, 엉뚱한 데다가 지금 여러분 조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겨냥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을 겨냥했던 사울처럼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싸움을 잘 싸우는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 되고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